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사역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 주 안에서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말해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또 건강이나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가 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를 할 때 나의 시간과 헌신이 들어가는 반면에 또 물질도 들어가잖아요. 선물도 해줘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도와줘야 되고, 그럼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시간과 노력도 들어가지만 물질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은 바울이 헌신하면 되지만 물질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줬어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됐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후원을 해주다가 어느 무슨 상황에 닥치면서 후원의 길이 잠시 끊겼어요. 그러면서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후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다시 더 확장되는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잘 먹고 잘 못 먹고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해내야 되는데 힘든 상황 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후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 힘을 받게 되면서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 그 배경에서 이 말이 나온 거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건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크게 기뻐하게 된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뭐예요? 늘 후원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상황이 닥쳐서 후원을 못해줬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후원이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무엇이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죠. 늘 후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으나 기회가 끊겼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안 돼서 기회가 끊겼다는 거예요. 근데 늘 그들도 하고 싶었는데 다시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렇다 라면서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에게 후원해 준 거는 내가 궁핍한 것을 면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후원을 해주니까 너무 좋구나, 나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본인은 지금 내가 생활이 힘들든 힘들지 않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전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했는데 그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 힘든 거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내가 힘든 거는 저는 늘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인 게 없으면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죠. 내 형편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에는요 보통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감사인데요, 첫 번째 감사는 이런 감사가 있다고 해요. 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이 말이죠. 이거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반면에 이거 안 들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조건적인 감사예요. 연약한 감사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감사할게요. 이 연약한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감사가 있냐면 뭐뭐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감사를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만 주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심지어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전혀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힘든 가운데 나중에 그 뒤에 보니까 힘든 터널이 지나고 나니까 더 좋은 일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더 축복의 일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이 힘든 일이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이렇게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뭐뭐 때문에 감사라고 말해요. 우리 보통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렇죠? 시간 지나서 상황을 보니까 더 좋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감사했던 거였구나 깨달아가면서 나중에 이게 계속 쌓이면은 나중에 힘든 터널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왜요? 힘든 터널 뒤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이 더 성장하다 보면 이제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을 서서히 배우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감사가 있어요. 성숙한 감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뭐냐면 내가 힘든 일이 올지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일이 올 때는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좋은 일이 오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일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힘든 일이 와도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강팍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든 게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힘든 터널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 힘든 터널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한번 이겨보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고 보호한다고 지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기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마지막에 만드실 거야. 분명히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터널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릇은 더 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도 더 커질 수 있는,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비천에 처하는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요 권력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학문을 배웠고 바울은요 많은 걸 누렸어요. 근데 그 바울이 비참한 삶을 또 누렸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비천한 삶을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즉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노라? 배웠노라. 자,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그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겠죠. 경험을 해봐야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에 처하는 경험을 안 해보면 비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또 그 비천에 처해서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나는 늘 풍부했기 때문에. 풍부한 삶만 살다가 비천에 처하면 그때는요,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왜? 비참한 경험을 안 하다가 해보니까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비천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안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어느 순간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어땠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좌절감에 맛봤을까?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처음에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다녔고 아주 여유 있게 살았어요.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던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니, 풍부한 집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 신분을 전락해버리면 살 소망이 있을까요? 없지요. 내가 무슨 애굽의 노예로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신뢰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길이 형통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요.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있는데도 그 일이 잘 풀리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일이 뭔가 잘 풀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어느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요셉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겠다고 한 건데 오해가 생기고 결론적으로는 감옥에 갇히는 더 힘든 상황으로 또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또 들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하는데 왜 난 자꾸 힘든 일이 오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요셉은 또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진실하게. 감옥에서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으로 서열 2위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누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오를 거라 누가 그거를 생각했겠어요?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비천한 삶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걸어갔다고 했는데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속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셔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다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달으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수많은 풍파를 경험해보고 승리해봤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